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저희 교회에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또 이 말씀을 모태로 해서 저희 교회가 또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나는 내 뜻대로 못 삽니까?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못 하나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제가 한국체육대학 특기자까지 들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시련을 맞게 되고,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집안이 뭐 어려워지고, 또 실업팀에 들어갔는데 허리 디스크가 오고, 이러니까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3년을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뭐 그전에도 술을 많이 먹긴 먹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신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고, 그걸 잊기 위해서 제가 너무 노력을 했어요.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술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3년을 제가 그렇게 술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는데, 점점점 몸과 영혼이 다 병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가 와서 운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놓였는데, 참담한 거예요. 참담하다는 거 있죠. 참담하다. 참담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런 참담함이 내 안에서 막 나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까지 막 그래 힘든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면 나는 누군가를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게 부처가 되지 않고 공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 이단이 되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봤는데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네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너는 나의 부르심 앞에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막 이렇게 읽는데 꿀송이 같죠. 성경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창세기도 쭉 읽는데 그냥 몰라도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다 부딪히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철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뜻은 이룰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게 어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저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특히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올 때, 아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또 안 되네요. 또 화내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 아유, 하나님,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 말씀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받은 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지킬 수 없다는 이 현실이 너무 어떨 때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자괴감이 내 마음에 요동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창립을 앞두고 이 말씀을 계속 아마 수천 번, 뭐 거짓말 좀 못해서 수만 번 이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저 바로 딱 보면은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럼 저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 말씀만. 계속 또 저 말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처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루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명령하시는 것 같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명령 같잖아요. 이 명령이라는 것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조입니다. 우리를 조여. 왜? 못하면, 그렇게 못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명령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 알지만 부모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행복해 보일 때, 기뻐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나에게 뭐 그렇게 안 해줘도 그냥 자녀들 스스로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요, 부모는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기쁘게 살기를 원해. 즐겁게 살기를 원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는 것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뭔가 충족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돈이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 사실은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막 이렇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 의원의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50억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뭐 이제 밝혀지겠지만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6년 근무하고 나는 그래, 그 사람이 50억을 받을 때, 와, 이 50억 받았으니까 너무 좋다. 이제 뭐 집 살 거 사고 자동차 살 거 사고 왔는데 이번에 이 사건이 딱 터지면서 그 아버지, 그는 이제 의원직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게 되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분이 이제 다음 대구시장 나오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모든 명예, 돈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참혹하게 만드는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기쁨이라는 요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기쁨이라는 요소를 줄 테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저는 어떨 때 혼자서 막 웃어요. 막 웃습니다. 혼자서요. 막 그냥 혼자서 유리 보면 내가 얼굴 보면서 그냥 웃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웃으면은요, 그냥 기분이 좀 업이 돼요. 네, 웃으면 그냥 업이 되고 내가 그냥 뭐 별일 없어도 하고 웃으면 좀 남들이 볼 때 싱거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게 억지로 웃는 것도 이 뇌에 전달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웃음 치료라는 것이 강력하다 그럽니다. 웃음 치료. 그래서 병원에서 암 환자들을 막 계속 웃게 해서 그 암세포를 몸에 좋은 세포가 죽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항암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수술로 죽는, 수술 아무리 잘 돼도 항암을 계속 맞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몸이, 모든 것이. 요즘 표적 항암이라 해가지고, 그 암만 죽이는 또 그런 암이 지금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머리 다 빠지고 결국은 항암 치료하다가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암 안 해도 우리가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은요, 우리 몸에 좋은 이 엔돌핀, 좋은 세포들이 살아나고 막 몸이 막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가 보약 안 먹어도 뭐 다른 어떤 거 안 해도 즐거워만 살면, 행복하게만 살면 병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네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의 요소를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이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책임을 맡는다는 것. 하나님 이 교회라는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이 맡기셨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다드시면서 때로 나를 연단하시면서 때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죠. 간혹시 목사님 쓰러졌다. 이번에도 우리 또 교단에 또 사모님이 대장암 3기가 오셨어요. 또 대장암 3기, 목사님 중에 또 갑상선 암, 그런 소식을 사실 늘 듣습니다. 그 목회를 하시면서 30년 이상씩 목회를 하시다가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으셔야 되는데 또 암이 와서 또 그 암을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강건함으로 사역하다가 주님 때가 되면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소원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고 너무 따지지 말고 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 늘 주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연도 좀 바라보시고 또 바닷가도 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여시면서 항상 기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이것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나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와 그냥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통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나는 너와 매일매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관심을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렇게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난 너랑 사귀고 싶어. 난 너랑 친밀해지고 싶은데 우리는요, 내만 바쁜 거예요. 바쁘게 막 그냥 내만 바쁘게 막 일하고 이러면, 그러다가 그냥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도요, 그냥 밥을 먹어요. 기도 안 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러면, 그러고 막 먹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는 너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저는 지금 또 주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2시간, 3시간씩 찬양하고 방언 기도하고 방언 받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 따라가서 4박 5일 부흥성해가지고 저는 방언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12시, 1시가 3박 4일 동안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방언이 안 터져요. 12시, 1시가 됐는데도 안 터져요. 목사님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따라하라 하더라고요. 방언을 따라하라 하더라고요. 너무 안 터지니까. 3박 4일 동안 죽으라고 기도해도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때가 많이 끼었다는 얘기겠죠. 목사님이 하도 다 터졌는데 내만 안 터지니까 따라하래가지고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다가 그래도 터지더라고요.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그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터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방언을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저녁만 되면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랄랄랄랄랄랄랄라, 그걸 하루에 2시간, 3시간 막 계속 새벽에 나가면 새벽 찬양 운행하고 랄랄라 하고 집에서 랄랄라 하고. 근데 그게 그렇게 좀 뭐가 뜻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랄랄라만 해요. 랄랄라. 근데 기뻐요. 이 방언을 받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는 너와 깊은 영적 대화를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너의 깊은 얘기를 나에게 해줄 수 없겠니? 나도 너에게 깊은 너를 향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거예요. 유튜브 본다고 그냥 유튜브 보고 막 TV 보고 막 뭐 세상적인 건 너무 막 좋아하는데 기도하면은 이러는 거예요. 다 소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 세상에 다 소진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난 너와 친밀해지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기도하면 막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이렇게 해서,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하고는 틀리잖아요. 막 1시간 동안 막
뭐 어떻고 뭐 밥이 어떻고 뭐 집이 어떻고 뭐 아들이 어떻고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알았어. 근데 잠깐 하고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또 전화해요. 1시간 2시간씩 전화해놓고 또 전화해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1분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정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서 그 노예로 있던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은혜를요 며칠 만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만에.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강모습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옮기시면 되겠어요. 그걸 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불만족스럽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또,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개척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담이 되지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 그냥 입술에 고백, 제가 한 4번, 5번을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몇 등 이상 5, 6번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 있는 모든 것, 지금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게 한 5, 6번이 돼요. 그때는 만약에 1,000만 원 있으면 내가 1,000만 원 드릴 거고 1억이 있으면 1억을 아마 드리겠죠. 없어서 못 드리는 거겠죠.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럴 땐 저기 한 5, 6번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떠나게 되면 마귀는 여러분들 다 공격합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결코 만족이 없는 인생을 마귀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요 잊지 마시고 자꾸 고백하세요. 글로 고백하시고 글을 쓰시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제가 CTS 간증을 듣다 보면은요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찢어져요.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하게 만드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십니까? 자식을 먼저 데려갔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자식을 데려간 것보다도 하나님 그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아픔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건데 그 자식을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죽어서도 감사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걔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너는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무한히 참고 무한히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너희들이 원망하는 대로, 불평하는 대로 되게 해줄게. 그래서 광야 40년을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원점이 됩니다. 발전이 없어요. 감사가 결국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니까 계속해서 원점이 되는 거예요. 원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번 주에도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은혜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이유를 알겠니? 예,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나는 네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네가 성숙되기를 원해. 하나님, 저 소원 아시잖아요. 저 우리 교회 좀 부흥되는 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왔다가 이렇게 뭐 이사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도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네, 몇백 명 될 거예요. 아마. 네. 그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목사직도 감당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목사님들 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부흥에 목말라 하시면은 하나님, 양재물 먹어서 교회 부흥되면 내 양재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내가 양재물 먹고 죽어도 교회가 부흥되면 나 양재물 먹겠다고. 그만큼 목사님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대한 부흥이 강렬한 것이거든요. 저는 또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내는 그런 또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1등하고 뭐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목표도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대상포진이 오고 기임명이 왔어요. 2015년 때 창립 예배, 그때 4주년, 5주년 때 몸이 그러기가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야, 나는 네가 네 교회가 성장되는 거 그렇게 관심 없어. 나는 네가 성숙되기를 원해. 그 응답을 주시는 거. 나는 네 성장되는 거 그렇게 관심 없다. 나는 네가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이 내 관심이라는 거. 하나님. 근데 저는 내가 성장되는 것보다도, 나는 내가 성숙되는 것보다도 나는 우리 교회 성장되고 부흥되고 막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네요. 성숙돼야 성장이 오는데 저는 성장만을 바라고 성숙되지 못한 사실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성숙되지 못한 남편, 성숙되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서 아내가 받아야 될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대부분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요, 성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않는
남편, 성숙하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하고 지금 20주년이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늘 볼 때마다 새로운데, 늘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데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동안 이분하고 내가 살았나? 아침마다 늘 새로운데, 신혼 같은데, 지금 또 토닥토닥 싸우고, 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삐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우리 아내에게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제가 행동했을 때 제일 후회가 스러워요. 그리고 제일 내가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가?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좀 더 성숙하게 내 아내를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해야 하는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저의 숙제예요, 숙제. 제가 이번 11주년을 통해서 깨닫기, 철저하게 깨달은 건 바로 너의 성숙을 하나님 나는 원한다. 네 교회가 부흥되는 건 난 그렇게 관심 없어. 네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목회자가 되고, 더 성숙해지는 남편이 되고, 더 성숙해지는 네 아버지가 되기를 나는 원해.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겠죠.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자유함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 이제는 내 자신의 성숙함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관계로 이 말씀을 다시 받겠습니다. 성숙된 목회자.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보면서 그 원인은 결국 성숙되지 못한 우리 목회자들 때문이거든요. 성숙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질, 세습, 온갖 것들이 세상 이 교회 안에 이것을 만든 분류가 바로 목회자들이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들. 우리가 한경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왜 존경합니까? 그분들은 영적으로 너무 성숙했거든요. 너무 성숙했거든요. 세상이 봐도 정말 저런 목사님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숙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